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가 백성의 어른으로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그 거룩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중한 대제사장일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른 이들보다 엄격한 재앙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직책을 맡은 자는 자신의 집안 단속에 있어서도 엄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보다 더 높은 거룩함의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신약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장례와 결혼에 관련하여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고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함이었기에 제사장에게 더 높은 거룩성이 요구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제사장으로 위한 장례와 결혼,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와 결혼, 모든 레위인을 위한 봉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신체적인 결함에 관한 규례도 말합니다. 즉, 삶의 전반에 있어서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높은 수준의 거룩의 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간략히 보면 먼저 제사장은 시체와 접촉할 수 없고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장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계가족이 아닌 한 죽은 자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 특히 가나안 백성들처럼 애도해서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직계가족, 자신의 부모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더 높은 기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애도 행위도 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성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런 방식의 요구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죽음은 우선적으로 하나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 죽음의 기간에도 언약의 영원한 소망을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결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면 그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었다는 점에서 결혼을 통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결혼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면 이들 제사장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결혼이 제사장의 삶의 중요한 규례로 제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비교되는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아론의 후손 중 육체에 흠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이나 결점이 없이 온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표현이 22장에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가축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흠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18에서 20절 말씀은 제사장의 육체의 온전함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전함을 요구받는 것은 백성들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해야 하는 자들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온전성을 예표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엄격한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당신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믿으라고 하실 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도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구만 하시고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사치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무를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온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성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능가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차원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도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단지 받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은 성경의 많은 요구들은 제사장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들이며 그로 인해 누리는 축복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사장이 그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듯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의 지병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흠 있는 아론의 후손에게 성물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은 비록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의 요청과 그 거룩의 명령을 귀하게 마음 가운데 두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